성경에는 효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이거든요.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라 라고 편지로 써준 책이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 계명은 10계명 중 제5계명으로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존 칼빈은 10계명의 첫째 판이 천부효도법이라고 하면 제5계명은 친부효도법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바르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효,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의 효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주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불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불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불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나머지 6효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5절 26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효입니다. 부모 어른 스승 공경의 효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 계명을 약속이는 첫 계명으로 삼으실 정도로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효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 또 스승까지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한문에도 군사부일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성경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2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3효를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청소년 제자 사랑의 효입니다. 과거의 효에서는 어린이와 여성이 무시되었고 어린이와 여성은 계수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어린아이와 동역하셨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자 현재의 동역자입니다. 어린이란 어리신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줄임말입니다. 한 인격체로서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과거처럼 어린이가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 과잉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 청소년, 제자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는 효인 것입니다. 사효를 말씀드립니다. 가족 사랑의 효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어떤 면에는요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목회서신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목회서신은 불신자에게 준 글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준 글입니다. 또 특별히 이 목회서신은 목회하는 제자에게 준 글입니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목사든지 장로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작게 했든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것도 가나 혼인 잔치였습니다. 가족은 인간의 영원한 울타리입니다. 가족이 건강해야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어리석게도 가족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홀로 있을 때는 에덴 동산조차도 기쁨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조영대 교수의 연구 결과 2018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절벽이란 생산 가능 인구인 16세부터 64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말합니다. 이 같은 추세로 감소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31년에는 5,295만 명, 2065년에 4,032만 명 줄다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의하면 2100년 한민족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엔 미래 포럼은 2305년 한국에는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 정도가 살아남게 된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2750년에는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효운동의 중점을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창세기 1장 28절로 바꾸었습니다. 효운동은 생명운동입니다. 효운동은 출산운동입니다. 정말 생명운동, 출산운동이 하나님께서 성경상에 제일 먼저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복 주시며 첫 번째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5호, 나라사랑, 국민사랑의 효입니다.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임금시대가 아니고 백성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민주, 국민시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나라는 국민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이 효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 사랑은 국민이 한다면 국민 사랑은 정부가,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는 국가 안보, 국민 안전, 또 국민의 일자리 좀 책임지는 것이 국가가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고
국민은 적어도 4대 의무,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병역의 의무, 이 4대 의무를 실천할 때 이것이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습니다.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으나 기독교인은 국경이 있습니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국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인은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삶의 순서가 하나님 먼저, 나라 먼저, 그리고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6효를 말씀드립니다. 자연사랑, 환경보호의 효입니다. 자연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연은 모든 생명의 터전입니다. 인간은 자연 없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연 보호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아끼는 것이 자연 보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남은 것이 없게, 버리는 것이 없게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연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효입니다. 이웃사랑 인류 봉사의 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가서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해야 됩니다. 섬김의 비결은 우선 먼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 함께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글로 쓰는 사람도 많이 있고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우리나라는 함께하는 민족입니다. 일도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 품앗이 합니다. 우리가 노는 것도 혼자 놀지 않습니다. 강강수월래 춤을 추며 함께 놉니다. 우리는 함께 문화가 있는 이 민족. 그런데 성경이 바라는 것이 뭐냐? 함께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함께입니다. 앞에서 제가 하모니 단어를 소개할 때 제가 소개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함께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섬김은 서로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봉사는 실천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봉사, 저는 성경 7효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그랬습니다. 마지막 7번째 효는 이웃사랑 인류 봉사입니다. 성경 7효 첫 단어는 하나님, 마지막 단어는 봉사.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람에게는 봉사한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에게 봉사를 잘하면 이 최고의 신앙인이다. 그래서 성경 7호는 그저 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신앙인이 되려고 또 정말 사람답게 살려고 성경에서 찾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에게 잘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답게 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필요한 것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